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3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4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신약성서 199면 사도행전 8장 말씀 1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와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상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을 보면 1장과 7장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오늘부터 보게 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과 같은 곳이라고 여겼던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날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이루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누군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한 까닭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유가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 때문이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제 여러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한 무리의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며 슬퍼했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 무리의 선봉에 섰던 사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주 한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박해를 피해서. 근데 그들을 도망을 갔다, 숨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전해지는 전환점을 8장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하면 으뜸 가는 핍박자로 등장했지만, 또 다른 전환점에서 아주 독보적인 이방의 전도자로 이제 변모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울의 전환점.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도망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은밀히 숨어 지내는 거지요.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숨어 있는 건데, 그때 도망친 사람들로 표현하지 않고 흩어진 사람들 표현하고 의의 모습,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큰
큰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숨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을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큰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재 사업을 위해 뽑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정통파 유대인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감을 덜 살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는 동시에 여러 표적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수많은 중풍병자, 지체 장애인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났던 표적들과 동일한 현상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르며 크게 기뻐했다. 예루살렘에 닥친 큰 박해가 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순간이 되어졌던 거지요.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술사였습니다. 당시 마술은 오락게임이 아닌 이교적 종교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 복음이 시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의 가장 유력한 종교자였던 시몬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증거한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사도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도들이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모습이지요.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현장을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다.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증거인데 이제 막 신앙생활한 이제 막 복음을 들은 아직 성숙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음표인지
아직 성령의 역사는 없고 예수 믿고 세례만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한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의 안수 행위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18절에서 보면 마술사였던 시몬, 그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이 권능을 갖게 해달라 돈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어떤 외적인 현상이 나타났음이 분명한 거지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 어떤 외적인 현상. 그래서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했던 모습을 보는데, 성령님의 외적인 은사,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구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은 이유는 성령 은사를 추구하는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꾸짖게 되어진 거지요. 26절부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큰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사자를 보내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에는 부흥의 시간인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 사마리아에 더 머물러 있어야지 되는데, 더 열매를 많이 거두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빌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한 수레를 만나게 하고 수레를 가까이 하라고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내시, 국거를 이이 맡아 실무를 담당하는 자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있던 갈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간닥의 국왕의 내시, 국경을 넘어서 예배하러 왔고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거죠.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주신 거지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읽으며 궁금증이 생기게 하셨고,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주신 거지요. 이 에티오피아 국왕의 내시는 빌립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 아주 답답함이 있었는데 빌립을 통해서 이 답답함이 해소가 되어졌고, 그 증거로 지나가던 길에 물을 발견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예수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질문을 아주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한 영혼에게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진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고 알게 하시는 모습이죠.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지금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야, 아무도 없는 지나간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게 되어진 거지요. 구원의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빌립도 성령님께 이끌려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 명령을 기억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외적인 것은 박해였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깨닫고 도망친 사람들, 숨은 자들의 삶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8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습들, 전환점. 그리고 박해자의 대표적인 한 사람 사울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모습도 이제 8장 이후부터 진행되어지게 되어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흩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받는 사람들, 각종 이적과 표적들이
동반되어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걷는 그 발자취를 남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을 깨우고 찬송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박해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도망친 줄로만 알았던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상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주님의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사도들의 어리석음, 핵심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시각을 바라보았던 시몬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냐의 길을 지나며 탄식하던 한 이방인의 질문조차 그냥 넘기시지 않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 빌립을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야를 달려가던 빌립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만나고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구원받게 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성숙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꺼리기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발걸음 가볍게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자가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날 큰 박해가 있던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으러 붙잡아다가
목에 가두고 있는 그때,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흩어질 수 있겠지요. 그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빌립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자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표적들이 동반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듣고 믿고 세례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이 되어져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가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17일째를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 발자취, 십자가, 부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신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때 이 사순절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또 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는 한 사람의 회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진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